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수요 3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갑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간절히 올리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기니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 행복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기니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내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참에 아버지께, 내가 참에 아버지께
찾아와요 주옵소서. 주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함께를 예배하시는 외바다의 하나님을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할렐루야.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우리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밭이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주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주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받으시게 합니다. 차라리 주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은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우리를 주관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대지의 푸르름이 산야를 덮고 소망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3일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성산 순복음 중동교회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진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계 열방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 역사에 계셔서 강한 인물이 제국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이름은 흙에 기록될 뿐이며 오직 야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서 오직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순복음 재단 위에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인 절대 긍정과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기치를 더욱 더 빛을 발하여 민족의 구원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열방의 순복음의 영성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비추어가는 순복음 중동교회에 의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곳에 주의 영광이 임하사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보게 하사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문 이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곳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이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분의 주의 사자들에게도 맡겨진 14교구와 기관 위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케 하사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회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날로 부흥케 하사 그리스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순복음 중동교회에 큰 핵을 긋는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경문 이 목사님 주의 재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포된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사 성전에서와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모두 가지고 온 생활의 환경의 질병의 짐을 주님 손에 올려놓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전을 받들어 섬기는 남녀 성교회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남녀 지구역정과 각 기관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 목전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호수아 찬양대와 호사나 찬양대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항상 우리 곁에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주님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이고 또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일부, 아니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야말로 인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과 통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그분이 우리를 향한 뜻대로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도 원만하고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또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함께 얘기하세요. 우리 함께 천국 가는 동지입니다. 아니, 이미 주님께서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 이미 영생에 들어갔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친구요 또 동지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살 소망,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질병이라든지 가난의 문제라든지 관계에 틀어진 것들을 회복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 공부합시다. 창세기 23장 1절 함께 봉독하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는 참 오래 살았어요. 127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몇 살을 살았는가? 137세를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20세,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신 셈입니다. 사람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예외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길게 살거나 짧게 살거나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또 심판에 우리가 상을 받게 되고 벌받지 않고 영생에 들게 되는데, 얼마나 사느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끝이 없이 그분과 함께 사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짧게나 길게나 나중에 심판에 임하게 되는데, 그들이 영원한 그러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것이고,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또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을 잘 신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주님과 더불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도 품어주고 계시는 거죠. 자, 2절로 넘어갑시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르야르바의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더라 하였습니다. 사라가 127세 결국 죽게 되었는데, 가장 슬퍼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뭐니 해도 자기 짝꿍이죠. 아브라함입니다.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한 부부일수록 더 애틋하고 슬픈 법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를 떠나가지고 험악한 이방 땅을 많이 유리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본토를 떠나서 타지에 간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오늘날같이 치안이나 안보나 인권이 보장되던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도적이, 언제 강도가, 언제 산적이, 해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오직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또 육신적으로는 부부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험악한 세월을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었을 거예요. 반려자로 살았는데 어느 날 곁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레위가 하나님을 잘 신봉하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아내가 떠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슬픈 거죠. 단식하게 된 겁니다. 저는 김성애 총장님 천국 보내고 조 목사님 그 소식 들었을 때 막 몸둘 바를 모르고 막 얼굴이 붉게 오르고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코가 막 벌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정말 슬픈 일입니까?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뭐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보내고 날마다 울어. 보고 싶어가지고 같이 있었어. 인고 부부일수록 그렇게 더 애틋하고 또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 것인데 이 아브라함도 사례를 보내고 나서 엄청 슬퍼했어.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넘어갑시다.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정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 가설들과 더불어서 이 헷족속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은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한 장소에 머물러서 정착하며 사는 그런 삶이나 인생이 아니었죠. 나그네와 같은 풀이 있는 초장을 향해서 또 물이 있는 물가를 향해서 늘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이란 끝에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지나서 또 이집트에 오고 이집트에서 또 팔레스타인에 왔다가 또 다시 이집트로 왔다가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사라가 돌아갈 때는 헷족속의 땅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그 조상들입니다. 헤브론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양떼를 먹이면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라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동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 매장을 하게 되고 또 매장도 우리처럼 뭐 땅에다 완전히 묻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미라 형식처럼 그렇게 보관하고 시신을 그대로 그냥 보관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동 지방의 고대부터 그런 장례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라를 잘 모실 수 있는 우선 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는 땅이 없으니까 헷족속 사람들에게 이제 땅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찍이 약속받은 땅입니다. 나중에는 이 땅이 다 아브라함의 땅이 되고 후손의 땅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제 현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장지를 자기 소유로 삼기 원한 것은 단순히 자기 땅에 묻히기를 바라는 인간 본능의 차원을 넘어서 합법적으로 내가 내 수고를 통해 가지고 내 땅을 내가 갖겠다. 거저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 땅을 갖고 싶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거래를 하자, 부동산 거래를 하자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서 완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땅 문서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터전입니다. 머물러 있어야 할 곳. 또 이전에도 거기에도 터전이 있어야지. 계속해서 그쪽 현지의 본토인들에게 쫓겨다니면 정말 머리 하나 누울 곳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방황한 그런 백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제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가야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출발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생활이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이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지고 거의 430년 동안 그들이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심어주었던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 거기에 대한 목표 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를 앞세워 가지고 탈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나중에는 AD 70년에 로마들이 치고 들어와, 로마 군사들이 치고 와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와해시켜 버립니다. 국가를 아주 멸망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게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웬만한 족속 같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마 서양이든지 동양이든 간에 흡수돼 버리고 말았을 텐데 이 족속은 2000년이 돼도 뭐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그들이 야훼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들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 신앙과 민족의 그 정신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구석구석 전 세계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그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이후에 그들은 나라를 되찾겠다고. 물론 이미 19세기, 20세기 초반부터 시오니즘이 생겨가지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 유대인의 공동체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미주 그 한인 사회, 또 일본인 또 제일 한인회 뭐 이런 이제 그룹들이 이제 있는데 전부 연합체가 돼가지고 국제 사회에 호소하게 되고 또 미국에 호소하게 되고 연합군 승리하니까 연합군에 호소해가지고 결국 잃어버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공토로 있고 또 거기가 비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역사적으로는 뺏었다, 뺏겼다, 뺏었다, 뺏겼다. 그래가지고 아니 2000년 동안 살았는데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본래 이 땅 주인이다. 어떻게 증명하냐? 우리는 문서를 가지고 있다. 문서 내놔라 하니까 성경이 문서다 라고 성경을 딱 들이댄 겁니다. 근데 사실은 본래는 이 해족속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줘버린 거예요. 야, 이 참 여기서부터 그 자연의 원리랄까 이치 바로 양육강식이라는 논리가 거기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힘 있는 자가 차지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찌할 수 없어. 그게 망고의 법칙이요. 그 다음에 생존의 법칙이요. 동물의 법칙이라.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찌할 수 없이 여러분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세상의 힘도 있어야 되고 건강의 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강한 분인 하나님과 연대하게 되기를 바라고 연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분이 주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하신 그 말씀이 성취받기 위해서는요 그분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작전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로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힘을 보장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힘 빼면 에드바론에 아무리 높이 떠도요
바람 새듯이 휙 하고 뭐 추락하는데 날개가 없어. 그냥 곤두박질하고 존재감이 사라져버려요. 세상의 논리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권세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또 아무리 젊을 때 잘나고 이뻐도 세월 가면은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힘 빠지면 어쩔 수 없어. 절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젊고 아직도 싱싱하려면 어떻게 돼? 역시 자기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기 나름의 가장 그 첩경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대해야지. 그러면 늙어도 빛이 청청하리라. 결심. 하나님이 법칙과 진리가 그냥 이 성경 안에 다 있어. 성경대로 안 살아도 그렇지. 저는 늘 강조해요. 젊은 사람이 어디 갔는지. 내가 조직 생활 여러 군데서 해봤어요. 그리고 주로 하이칼라하고도 많이 이제 섞여 살았는데 자기 하기 나름이야. 보면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신앙심 좋게 자식들 키우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신앙심 돈독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여러분 인간성이 좋아야 돼. 실력 이전에 인간성이 좋아야지. 인간성이 나쁘면 조직 세계에서 절대로 살아남지 못해. 절대로 올라가지 못해. 인간성이 좋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성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 신앙이 좋아한다는 말이거든. 인성이 좋아야 돼. 그 다음에 오는 게 지성이야. 지식과 실력이라.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인간성 나쁘면 안 돼. 우리가 다 경험한 바 아닙니까? 친구들 가운데도 그렇고 동창생도 그렇고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고 마을 사람들 그렇고. 저는 요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웃 사람들에게 공격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보다 험악할 때가 많고요. 악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데 음주운전자 만나지 말아야죠. 요새 동영상 가끔 보면요. 음주운전자들에게 그냥 비명행사하는 사람 볼 때 너무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멀쩡히 길을 가다가 막 뒤에서 왔는데 냈다 하니까 사람이 공중으로 휘겨야지.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야, 참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술 처먹지 말라는데 왜 술 처먹고 운전해가지고 남의 아까운 생명을 그런 식으로 그냥 날려버리냔 말이에요. 너무 비관한 거예요. 너무 비관.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스쿨존에서 안전운전하면 스쿨존 안전운전해야지. 왜 천진난만 아이들 갖다가 그렇게 끝내버리냔 말이에요. 단순한 예지만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된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또 땅을 회복하고 그러나 끝나지 않았어. 지금도 하마스라든지 또 후티 반군들에 의해서 계속 공격받게 되고 다행히 큰 나라 이집트나 사우디, 이란이 아직 개입이 안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이거 전쟁이 붙으면 큰 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말세 전쟁이 그쪽에서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어쨌든 여러분 국가나 가정이나 제일 중요한 것이 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땅이 넓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땅이 넓어지라는 거예요.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노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제 땅을 사고 싶어 한 거예요. 문서를 갖고 싶은 거죠. 자, 5절 6절로 넘어가십시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진이 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사를 지으면 굴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보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낭떠러지기라든지 약한 비탈지에다가 중간쯤에 이제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이제 시신을 보관해요. 그래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가면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도로변, 고속도로변 이렇게
우리나라 묘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들도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리고, 좀 특별한 경우는 이제 돌로 이렇게 막아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묻을 굴을 하나 사려고 청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굴이든지 어느 땅인지 당신이 원하는 것, 선택하는 곳에 당신의 아내를 잘 모시세요,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푼 거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나그네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 본토인들하고 아주 관계가, 유대가 아주 좋았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덕을 많이 베푼 거죠. 그래서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햇사람들이 도와준 겁니다. 예, 그래, 그러나 고약하면 너는 나그네라, 나가라, 네 죽은 아내 데리고 떠나. 그렇지 않아도 너 눈에 가시 같고 아주 꼴보기 싫고 당신만 보면은 밥맛이 없다, 이런 지경이 있었으면 그런 호의가 안 나왔을 텐데,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이든지, 여기 보면 어느 곳, 어느 굴이든지 당신의 아내를 모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읽어봅시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나그네가 그 본토인에게 지도자였다, 리더의 칭호를 받았다는 건 그 덕이 얼마나 컸는가, 인간성이 얼마나 좋았는가.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하나님의 지도자라. 예. 여기에서 존경받는 삶을 산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자, 7절로 넘어갑시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해 몸을 굽히고, 헷족속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푸니까 고맙다고 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예의죠. 범절 중에 하나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악수를 하게 됩니다. 이 악수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싸우지 말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악수하는 것은 내가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 그런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악수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심지어는 정초에 설날에 부모에게 이렇게 세배하는 것도 우상숭배라 그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인식입니다. 부모에게 세배하지 않는다, 그건 불효막심한 일이죠. 부모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의 자식으로서 예를 갖추는 거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뭐냐? 신으로 섬기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어떤 특정한 사물, 특정한 사람, 혹은 특정 자식, 물질, 황금 만능,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들, 이런 걸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어른한테 절하는 것은 예의 범절인 것입니다. 서양은 서양대로 예의 범절이 있고 동양은 동양대로 예의 범절이 있는데, 설날 아버지하고 악수, 할아버지하고 악수, 이것으로 끝내기는 우리 문화, 우리 전통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서양 사람들도 고맙다 하면 이렇게 90도로 절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이제 동서양 간에 그 간격이 많이 좁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섞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절하는 것은 결코 우상숭배가 아닌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9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하나님 일이 당신들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그가 그의 머리밭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어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봐둔 매장지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소알 아들 헤브론수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소알 아들 에브롬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예비한 그런 묘소였어요. 그래서 이미
파놨고 아주 널찍한 아주 훌륭한 곳인데 이제 거기를 이제 선택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거저받지 않고 비싼 값을 이제 지불하게 됩니다. 우선 아내를 묻고 나중에는 자기도 들어가고 또 후손들도 들어가기 위해서 제법 큰 땅과 그 굴을 이제 요청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화장하지 않습니다. 매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저변에는 부활 신앙이 깔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유대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이집트의 미에이라 만드는 것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이제 신체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집트 신이었던 이시리스, 이시리스 신이 부활의 신이라, 뭐 죽음의 신이다, 뭐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신이 있었는데 이것이 뭐 기독교의 영향을 주거나 유대교의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고대로부터 그 지역 전반에 이런 그 부활 신앙이 소위 토착화되어 있고 터전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미이라를 이렇게 만드는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육체가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는가? 우리 기독교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육체의 부활을 명시했다면 우리도 다 미이라를 장래 문화에 받아들였을 것이고 기독교와 직결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미이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시 육체로 하는 게 아니라 영체로. 그래서 그 영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신체로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체로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육체의 부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냐? 결코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면 뭘 못하겠어요. 육체 그대로 부활하는데 자 그럼 부활은 몇 살로 부활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여러분 살았는데 70세, 80세까지 사는데 몇 살로 부활하면 좋을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아주 제일 좋을 때의 모습 그때로 부활하고 싶겠죠. 그러니 다양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영체는요 우리 육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때는 더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와 비교할 수 없어. 영원히 아름다움. 천사가 아름답고 참으로 귀하다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의 다음의 세상에 몸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육체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요새는 너무 쉬워. 요새는 AI 시대고요. 딥시크 시대이기 때문에 DNA를 갖다가 그대로 재현시키면 되는 거예요. DNA. 자동차 뭐 예를 들어서 소나타가 있는데 이게 순식간에 사라졌어. 어떻게 복원하나? 설계도면 그대로 복원하면 되는 거지 뭐. 설계도가 있는데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DNA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복제도 가능한데 오늘날 인간 복제도 가능한데 우리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대로 뭐 복제가 가능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비행기 사고가 났어요. 공중에서 뭐 폭발을 한다든지 뭐 추락해가지고 뭐 비행기가 다 타버렸어. 그 안에 있는 뭐 사물이 다 타버리잖아요. 쟤만 남아. 물건이든지 사람이든 모조리 다 사라져버렸어. 그걸 소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산화됐다 그래요. 산화. 특히 공군에서 이제 전투하다가 폭발하거나 할 때 그 조종사가 산화됐다. 뭐 완전히 공중분해가 돼가지고 뭐 하나는 찾을 수가 없어. 다 타버리고 없어져가지고. 그럼 뭐가 탄 거예요? 우리 몸에 뭐가 탔어? 우선 물이 타버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몸에 물이 거의 뭐 80%라고 그러잖아요. 이 안에. 단백질도 사라져버리고 우리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철도 있고
인도 있고 망간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칼슘도 있고 또 탄소도 있고 아연도 있고 구리도 있고 또 짠맛을 내는 나트륨 소금도 있고 거의 뭐 다 거의 인간의 원소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산화됐어. 없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만드냐?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씀 하나로 재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육체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우리 영만 떠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면 한순간에 일어나라 하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살이 붙고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영체로 부활하리라. 영체로 부활하리라. 사람이 죽으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속사람은 영체는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육신은 뭐냐?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손톱이 길어졌어. 근데 보기가 싫고 불편해. 잘라버렸어 다. 아이고 손톱 아깝다. 손톱 아깝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손톱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지. 시신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시신이 귀하고 아깝다고 그걸 끼고 살겠냐고. 보내야지. 본래 있던 흙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은 이 땅에 사는 하나의 장막과 같은 거예요. 벗을 땐 과감하게 장막을 버려야 되는 거지. 아이고 아깝다 아깝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갖다가 이제 굴에다 이렇게 모시게 되었죠. 그래서 기리고 또 영원히 이제 소중히 여기는.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공중에 있는 산소가 아까 얘기한 모든 물체를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리니까 나중에는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철도 태워버려. 돌도 태워버려. 산소가 모조리 다 태워버려. 모조리 태우면서 나오는 건 탄소지. 탄소 작용으로 해가지고 이 지구촌이 아주 살기 나쁜 그런 환경이 되잖아요. 탄소 풍화 작용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산소. 우리가 열심히 뛰죠. 100m 마라톤. 제일 먼저 몸에서 반응하는 게 뭐예요? 숨이 차가지고. 그건 왜냐? 계속 에너지를 떼니까. 산소가 와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지방이나 모든 단백질, 그걸 막 태우는 거야. 태우는 거야. 막. 산소가 막 태워버려. 음식 놔두면 상해버리잖아요. 과일도 상해, 고기도 상해, 지하의 어떤 것도 남아남는 게 없어. 이겨낼 수 없어. 산소에는. 다 태워버려. 다 썩어 없어져. 살기 위해서 안에 있는 그 소위 탄소를 갖다가 뿜어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탄소를 많이 갖고 있으면요 주름살이 늘어나고 얼굴 피부가 엉망이 돼버리고 일찍 죽어. 그러니까 탄소를 자꾸 빼내야 돼. 계속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때문에 좀 힘 좀 쓰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탄소를 쭉쭉쭉 뽑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탄소가 워낙 또 이 지구촌에 많으니까 온난화 현상이 와가지고 오존층을 다 파괴해버리고 심지어는 저 뉴질랜드에 있는 양새끼들이 그렇게 방귀를 많이 껴가지고 탄소 방지 협약이 다 생길 정도로 양이나 소가 동물들은 너무 방귀를 많이 끼니까 그 일산화 탄소가 올라와가지고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그랬어요. 국제 협약이 다 맺을 정도로 막 지적받아요. 뉴질랜드 너 조심해. 호주 조심해. 스위스도 조심해. 이 정도라. 어쨌든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형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를 향한 뜻과 또 미래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만 사람이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사는 동안에 주님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살아가지고 이왕이면 주께서 약속한 대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나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부를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립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에서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불교에서는 인생을 참으로 고해받아라 그렇게 멸하고 있는데, 야훼 하나님 아버지, 비록 고해받아라 할지라도 그 항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불고 파도가 산만히 우리에게 덮쳐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와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함께하고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므로 주여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생업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더더욱 더 임마누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환난과 근심과 저주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겁없이 달려들었다 할지라도 7길로 떠나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영혼이 더 잘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기 위해 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주심으로 그 영권과 인권으로 인해서 또 물권과 우리 모두가 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좋은 이웃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좋은 성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나쁜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안팎으로 또 짧게 길게 우리가 사랑받고 존중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신봉할 때 나라가 구국방병 그리고 복음 강국이 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다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아버지여 대선에도 그런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교회가 이런 때일수록 참으로 빛과 소금 되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판단을 잘하고 처신을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경영하여 주시옵시며 거래가 늘어나고 매출이 신장되게 도와주시고 신바람 나게 아버지여 저들의 터전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좋은 또 우리 선생님 그리고 좋은 친구들 만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철들게 하여 주시고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좋은 짝을 만나 복된 가정 이루고 태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우리 재직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더 배가의 영광과 배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출입하는 모든 교우들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더 가까이 하고 참으로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노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 지역장님과 초무권사님과 협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재직들 그리고 성가대 율동팀 찬양팀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남녀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병든 사람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심으로 자유코 해방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사라처럼 127세 137세를 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임하게 될지어다. 빛이 여전히 연세가 들어도 얼굴이 청청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 저들이 자기 하기 나름이라 했는데 더 행복이 가득하고 주 안에서 허락한 낙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가문의 번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왕이면 명문가분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반열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을 후원하는 모든 우리 후원자들 매달 그들이 헌신함으로 인해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운 교회라든지 학교가 왕성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는 더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소서. 행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 인생길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심, 그리고 감화 감동과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며 역사하심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며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자손이 번성하고 땅이 넓어진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남은 생에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